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구약으로 본 신약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같은 구절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학 책을 보듯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뭐 수없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읽던 간에 가장 빠지지 말고 읽어야 되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도속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은 redemptive historical hermeneutics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 redemptive하고 historical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시겠지만은 hermeneutics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말은 hermeneutics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 해석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해석학보다는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광범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하는 하는 내용은요, 그 여러 명의 그 신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recognize 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몇 명의 이름을 썼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많이 있지만은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만 제가 이름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그 리처드 개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저명한,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직 신학학자이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근무했죠. 저보다 약 20살가량 위에요. 그러니까 한 85, 86가량 됐을 겁니다.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널드 카슨.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저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은 우리 백신정 목사님께서 나오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교수이고요. 또 스캇 레드라는 사람을 또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분은 제가 다니고 있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는 그 신학대학원의 워싱턴 캠퍼스의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약학자입니다. 또 거이 워터스라는 사람을 제가 또 많이 썼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제가 다니는 학교의 그 신약학자이고요. 이분은 특히 그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기어 하더스포스라는 사람을 제가 써놨는데 사실 이 기어 하더스포스까지 제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기어 하더스포스라는 사람은 제가 신화학자를 여태까지 배워본 신화학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책도 몇 권 읽어봤는데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그 프린스턴 물론 돌아가셨고 1920년대경에 그 옛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 전공은 성경신학이었습니다. 비블리컬 디알라지라는 것이었죠. 제가 이분들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이 이분들을 연구한 것에 바탕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야 저건 아닌데 왜 제가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저를 보고 저를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이분들의 책을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은 그분들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분들의 책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약으로 본 구약을 얘기하려면은 이제 신약과 구약을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잠깐 비교를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이 4번째 강의거든요.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그동안에 사실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3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쓰여진 기간. 구약이 엄청나게도 오래 걸렸습니다. 구약은 뭐 이거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대략 1000년부터 1000몇백 년가량 걸려서 쓰여진 것이 구약이고
신약 27권은 약 50년에 걸쳐서 쓰여졌죠. 또 저자가 구약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써졌고 다양한 환경에서 써졌습니다. 뭐 이 쓴 사람 가운데 왕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민족의 지도자도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죠. 신약은 그에 비해서 그냥 몇 주요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그리고 또 구약에 비해서는 훨씬 덜 다양한 환경에서 써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구약은 굉장히 그 장르가 다양합니다. 역사책도 있고 시도 있고 법조문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계시도 있고 그에 반해서 신약은 복음서, 편지, 계시 이렇게 좀 덜 다양하죠. 특별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그 디피컬티가 어디서 오냐면요. 시가 많아서 그래요. 구약은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조금 뭐 과장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떤 신학자는 구약 전체의 3분의 1이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시를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것이 때때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도 아마 조금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런 시가 많은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시편을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은 시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된 시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때때로 어떨 때는 이게 시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제일 분명하게 시로 나타나는 것은 우선 창세기 바로 시작하죠.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위해서 이제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이브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아주 완전한 포맷을 갖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마지막 모든 그 구약 전체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을 이제 보면은 그 수많은 그런 그 테크닉들을 쓰죠. 툴들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다니시면서 중고등학교 때 보신 것처럼 뭐 직유법을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시밀이라 그러죠. 직유법을 쓰기도 하고 은유법을 쓰기도 하고 메타포 또 의인법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예를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예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썼는데 여기 보시면 그 마지막에 이제 의인법의 예를 들자면 시편 96편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늘이 기뻐하고 뭐 땅이 즐거워할 리는 없죠. 하지만 온 세상이 기뻐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이제 쉽지가 않고 때때로 우리한테 챌린지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강의는 오늘 특별히 오늘 강의는요 딱 한 구절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 부담을 좀 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막 이렇게 자꾸 막 일로 뒤적뒤적대고 그러실까봐 그러지 않고 그런 고생을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그냥 신약에 있는 딱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혹시 그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는데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니까 헤로드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헤로드 왕이 옆에 있던 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물어보죠.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답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먼저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와라.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들려서 알려주면은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를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딴 길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그의 화가 나서 그 베들레헴 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그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지금 저런 일을 저지를 텐데 너는 그동안에 아기 예수 너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지면 내가 다시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때 그 애굽으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요셉과 그 아기 예수와 그 식구들의 얘기를 말하면서 마태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거기다 2장 15절에 했죠. 제가 지금 읽은 것을 여기다 놨는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가 구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약에 어디서 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 구절은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이쪽 오른쪽에는 마태복음 왼쪽에는 호세아 11장 1절을 제가 썼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가 호세아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마이크를 언뮤트 하시고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마태가 호세아를 제대로 인용한 건가요? 제대로 인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바이블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히 못 들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바이블에 있는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마태가 인용한 문장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보통.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학자들 가운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전 첫 번째는 호세아가 11장 1절에서 했던 얘기는 뭘까요?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호세아가 11장에서 했던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출애굽 사건이요. 맞습니다. 예,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는 그 과거를 돌아봐서 예언이 아니었고 과거를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지금 호세아가 회상하면서 이 구절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해석하고 있죠. 더구나 마태는 결과적으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얘기했는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슈예요, 지금.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서 대화가 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오늘의 강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해할까? 오케이? 딱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많은 신학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인용 가지고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성경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용이 뭔가가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자, 우리도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비슷하게. 예? 물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학자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운데 것처럼 그 학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좀 크리티컬하게 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호세아는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얘기를 마태가 가져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많은 objection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가 도대체 왜 그렇게 인용했을까를 한번 찾아보기로 할게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먼저 그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가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생겼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카피한 건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 이 그림은 어디 그 벽화라든가 아니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한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죠. 사실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면에서 그 아내가 더 유명하죠. 자, 그러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도 역시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는 이 그림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도 다르고 때때로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간단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쓸게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국까지는 이제 통일된 나라였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집권한 다음에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 사람은 이제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로 됐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되죠. 그러면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두 번 강의 전인가 제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렸는데요.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define 할 때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그 제국으로서 첫 번째 나라입니다. 그런 그 아수르가 이제 강건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그 아수르의 왕은 한국 성경에는 샬만에셀 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샬만에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5세가 720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바로 호세아는 그 바로 직전에 바로 요 기간 제가 사각형으로 표시하는데요. 그 직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은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유명한 그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61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신바빌론 제국은 또 고레스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사 왕국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합니다. 바사 왕국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샤 왕국은 또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혹시 뭐 중간에 질문을 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언뮤트 하시고 질문하세요. 그 샬만, 제가 이제 한 2, 3주 전인가 제가 그 영국하고 아일랜드를 여행을 했습니다. 약 3주간에 걸쳐서 아일랜드에서 한 1주간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한 2주간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부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도서관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박물관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형 박물관은 제가 들렸었는데, 그래도 대형 박물관에 가서 제가 본 그 블랙 오벨리스크를 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살만에셀 5세는 아니고 그 위 왕인 살만에셀 3세의 왕의 기념비인데요. 여기 그림을, 요 중간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림상으로 사실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이스라엘 예후 왕이 샬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그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아일랜드 갔을 때, 더블린에 갔을 때 여기 그 트리니티 칼리지의 도서관을 들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도서관이 멋있어요. 굉장히 그 올드 라이브러리라는 데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들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 Book of Kels라는 그 사복음서가 약 7세기, 8세기, 9세기가량에 쓰였을 거라고 추측되는 그 Book of Kels라는 그 사복음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따로 보관되어 있고 제가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서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아까 우리 백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학기 때 강의 때 제가 그 옛날 성경책들, 가장 오래된 성경책들을 제가 4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코덱스 사이니티쿠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 안 할게요. 이것은 가장 완전한 성경책으로서 가장 오래된 그런 그리스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이번엔 제가 직접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앞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있으니까 혹시 그 런던에 혹시 들리시게 되면은 제가 추천해드리기는 진짜 여기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성경책도 있고 또 온갖 귀중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의 악보, 핸델의 악보, 또 뭐 다빈치의 그 매뉴스크립트, 이런 것이 다 그냥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박물관이나 다른 곳에 가면은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주. 어쨌든 간에 다시 호세아로, 제가 좀 딴 데로 이렇게 갔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약 750년, 60년 경에, 기원전 8세기 경에 그때 선지자고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남유다 땅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때쯤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로 집어넣습니다. 이때 그 시대적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시대적 배경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시절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좀 어떤 분한테는 이 말이 좀 의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를 보면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쁜 왕이었는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전반적으로 부유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왕들이 나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유했다는 그 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아직 초강대국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외세 침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쓸 때 당시에 또 아모스가 아모스서를 쓸 때 당시는 좀 비교적 그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모스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지만 그 사회 속에 불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많았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쓴 것이 아모스서고, 호세아는 그에 반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그 고멜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죠. 여기 또 제가 호세아가 아까 제가 호세아 11장 1절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그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그 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도 또 출애굽 얘기를 또 하게 될 텐데요. 출애굽을 저는 유진 메릴리라는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의 그 연도를 보통 제가 그 사람의 연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도를 제가 따르면은 호세아는 그 11장 1절에서 출애굽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사람은 호세아의 자기의 시대 때로부터 약 700년 전, 월 800년 전에 그 출애굽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출애굽 얘기를 거기 11장 1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호세아서의 2장, 12장, 13장 이렇게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출애굽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뿐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것이 거기에 대한 그 예언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내리실 텐데 그 징벌이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그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집트로 만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은 이제 호세아서의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보면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두 개의 성경 구절만 뽑았는데요. 그 11장 1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11장 1절에 조금 더 몇 절만 뒤로 가면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수르에서 멸망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9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멸망당한 다음에 애굽으로 다시 망명을 가게 되고 또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보라색이 722년에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 간 동네가 이쪽 동네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끌려갔으니까 사마리아 땅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한 일가량 되는 이렇게 이 동네와 이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정착을 시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경멸하는 그런 피해서 가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거기에는 또 이외에도 다른 또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른 동네에서 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에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또 포로 생활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호세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약 150년 가량 후에 586년, 604년부터 586년 사이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남유다의 그 멸망당한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이 이 초록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도 604년에 이런 길을 통하여서 끌려가게 됐었죠. 자, 호세아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호세아가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 얘기도 하고 또 너희들도 이제 포로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잊고 계속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과거 출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미래에 다가오는 아수르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한 망명 생활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로 끌려갔고 그런 것을 다 구원해 주는 그 호세아의 중심 구절은 11장 11절. 아까 제가 처음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1장 1절의 맨 마지막 단원의 같은 단원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는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망명을 했다가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나 여호와께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다시 고향으로 머물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또 13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되신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그 호세아의 그런 내용은 그때 같은 시대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가 있고 아모스가 있고 또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시대에 남쪽 유다의 예언자인 이사야의 예언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사야서에 여러 개를 구절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42장, 또 52장, 53장, 또 49장 이렇게 되어 여러 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그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포커스를 줄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호세아가 지금까지 왜 그런 그 호세아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는 그 사람이 마태래요. 저도 이거는 이제 누가 그렸을까요? 이거 유명한 화가예요. 근데 그림 스타일을 보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렘브란트. 누구신가요? 지금? 참 미안해요. 기가 막히십니다. 렘브란트입니다. 예. 1661년에 성 마테와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천사랍니다. 성 마테와 천사라는 그런 그림의 그 렘브란트의 그 얘기입니다. 마테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예상했던 것과 좀 비슷하세요? 이 그림 저는 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마태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사실 이 그림을 좀 골랐는데 제 생각엔 조금 다른 제 이미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마태가 이렇게 생겼다고 어떤 화가는 유명한 화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세아는 그렇게 썼는데 그럼 마태는 왜 그렇게 인용을 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호세아가 호세아를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에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일일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죠. 하지만 그 구약 저자들한테 희미하게